예수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됨으로 여러분들은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믿는 자가 되었지만 여러분들 삶 속에서 진짜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형통한 자가 되려면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오늘 이 선포된 말씀에 주의하고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이 말씀을 따라 사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믿는 자들을 반드시 하나님께 도와주시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힘들어도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한다면 모든 것이 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제목에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형통이란 것은 국어 사전을 보게 되면 뜻대로 잘 되어 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뜻대로 잘 되어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십시오. 또한 명사 영어로 보게 되면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감. 이것이 바로 이 국어 사전에서 규정하는 설명하는 형통의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요한 3서 보게 되면 2절에 사랑하는 자요 너 영혼이 잘됨 같이 너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나왔어요. 이 잘된다는 것은 형통이에요. 그게 어디가 아니요 흠정역을 보게 되면 분명히 형통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랑하는 자요 무엇보다도 내 혼이 형통함같이 너가 형통하고 건강하기를 내가 바라노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여러분의 혼이 변화가 됩니다. 혼의 기능은 마인드, 또 일,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허트, 이 세 가지 기능인데 그게 형통하게 되고 그러면서 여러분 하는 모든 일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성경에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성경에서 말한 형통이라는 뜻은 사람의 삶이 번성하고 번창하고 좋은 성공을 이루는 것이 바로 형통의 바로 의미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보게 되면 형통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단어를 하나씩 말하자면 히브리어에서 이 형통이라는 단어는 시아칼이라고 합니다. 시아칼. 그 시아칼이라는 뜻은 번역할 때 두 가지로 번역될 수가 있습니다. 번영하다, 성공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 안에서 하나님 뜻 가운데 번성하고 좋은 성공을 이루십시오. 헬라어로 형통한다는 뜻은 유오도모라는 뜻이 있어요. 유오도오는 바로 발전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좋은 것을 계속 발전되십시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3월달을 맞이하여 지금 세계 정치 경제는 요동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정세는 놀라운 변화가 있고 또한 우리 크리스찬들은 언론에서만 제공된 정보를 보고 들음으로 한정된 지식에서 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정 제공된 그 정보가 한쪽으로 치우친다면 여러분들은 올바로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또 미래까지도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또 여러분들로 하여금 또 여러 가지 좋은 정보를 얻게 하며 그래서 여러분들을 잘 분별하며 또 여러분들이 좋은 의사결정을 하여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선택을 잘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를 들자면 노아 시대에 홍수로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심판하려고 할 때 그냥
무작정 그냥 아무도 모르게 심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또한 준비하는 시간을 주시되 무엇보다도 홍수 심판이 있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뭐냐면 인포메이션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인포메이션을 갖고 그 인포메이션을 모든 사람과 공유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인포메이션은 이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좋은 인포메이션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의사결정에 있어서 농담을 여기고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여태까지 비가 없었는데 노아 시대 홍수가 나기까지는 비가 없었어요. 궁창에 물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태양에서 올 때 그 물이라는 그 층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피부도 많이 늦지 않고 뭐 900년까지 살 수가 있었고 농사를 지을 때나 이 땅에서 아지랭이가 나와서 그거로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그들 생각에는 도대체 비라는 그 개념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개념을 이 노아를 통해서 주셨거든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은 여러분들을 승리하고 번성하고 주 안에서 형통케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는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 법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 실행은 누가 합니까? 노아가 그 말씀을 준행하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믿는 자로서 형통하게 하는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들은 그 가르쳐 준 것을 여러분 삶 속에 뭐하면 적용한다면 여러분들은 믿는 자로 반드시 형통하는 자가 됩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든 힘들든 어렵든 또 여러 가지 또 영적으로나 또 재정적으로나 또 건강적으로 힘든다 한다 할지라도 오늘 이 선포된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말씀 의지에 산다면 여러분 믿는 자로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교회 나온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잘 되는 건 아니에요. 교회는 나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지 아니하고 마음에 새기지 아니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영어 학원을 갑니다. 영어 학원에 가는데 그 유명한 그 실력 있는 강사가 아무리 가르쳐준다 할지라도 그 시간에 카톡이나 하고 또 그 듣는 것을 듣지 아니하고 집에 가서 예수 복습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학원에 다닌다 할지라도 그는 영어를 잘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이 저는 나왔을 때는 항상 뭐냐면 가급한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반드시 뭐냐면 소망을 갖고 나와야 됩니다. 한 번밖에 없는 나의 인생이 여기서 그냥 방황하다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믿는 자로서 형통한 자가 되는데 내 힘으로는 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도우심을 준다면 나는 형통한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갖고 가급한 마음으로 나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청정하며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거예요.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물붓듯이 부으십니다. 그래서 나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 했습니다. 성령으로. 근데 성령이 임하면 뭐가 임합니까? 권능이 임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 능력을 갖고 여러분의 삶을 잘 건축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는 자로서 형통한 자가 되려면 첫 번째 기본은 하나님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 사랑하신 분들만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죠? 이건 기본이에요. 이 기본이 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뭐를 해야 되냐? 믿는 자로서 형통한 자가 되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 8장 12절 내가 계속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여도 장수하거니와 또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근데 전도서 8장 12절에 앞부분은 번역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영어 킹제임스를 보게 되면 반드시 그게 앞부분이 뭐냐면 또 뭐뭐 할지라도예요.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죄인이 100번을 범죄하고도 여전히 살아남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네. 근데 13절은 반드시 그 악인은 안 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잘 된다는 게 뭡니까? 바로 형통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형통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을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그 말씀, 인포메이션을 사람들이 농담을 여겼을 때는 그들은 다 홍수 심판에 다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그들이 부르짖는 거 다 들으시고 형통케 합니다. 야, 느헤미야 1:1 하나. 여기도 좋죠? 느헤미야 1장 11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많은 자들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지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됐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역사하셔서 형통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해주신다면 기도를 누가 하겠습니까? 예? 꿈이 있는 자, 소망이 있는 자, 비록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된다는 그런 소망을 갖고 있는 자들만이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 잠이 안 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 할 게 없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 막막한 대에서, 예. 소망의 항구로 도착하기 위해서, 예.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에요. 근데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그 기도는 들으시고 형통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출애굽을 볼 때, 예, 바로라는 임금이 있었는데, 이 바로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커지니까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래서 히브리 족속들을 남자아이들 다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때 산파를 불렀어요. 애굽 사람들이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냐고, 예, 히브리 사람을 통해서 히브리 사람을 죽이고자 그 전략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이 히브리 산파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바로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산파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 산파들은, 예, 형통한 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집안이 흥황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 같이 출애굽기 1장 21절을 봅시다. 출애굽기 1장 20절에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황하게 하신지라. 이 집안이라는 것은 그들의 삶의 모든 영역을 말한 것이에요. 그런데 개역 한글에서 왕성케 했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이 주 안에서 흥황하고 왕성하고 형통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단계가 믿는 자에서 형통한 자가 되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세 가지의 뭐냐면 좋은 것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을 형통하게 하는 요소 세 가지를 만들어줘요. 마치 카메라가 있으면 세울 때는 이 다리가 세 개가 있었잖아요. 형통을 받쳐주는 세 가지 요소가 딱, 예, 결합이 됩니다.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지혜가 생깁니다. 그래서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근본이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잠언 24장 3절을 보게 되면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또 전도서 10장 10절을 보게 되면 성공에 이르는 지혜, wisdom for success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악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한 자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아까 전도서 8장 12절 13절 보면 악한 자는 장수도 못할 뿐더러 아주 그 말로가 좋지 않고 잘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악에서 떠납니다. 잠언 16장 6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난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소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어떻게 되냐? 선택을 잘하는데 우리가 똑똑해서 선택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택을 잘할 수 있게끔 강권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예.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우리가 물건을 사도 불량품을 사면 안 되잖아요. 예. 무엇을 선택하냐에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선택을 잘할 수 있게끔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걸 다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다 수를 다 보고 다 해주는 거예요. 그대로만 살면 형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 25편 12절에 다음과 같이 말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선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로다. 예, 하나님 다 가르쳐줘. 예,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잘 되게끔 만들으셔. 그 또 하나님께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요 홍해도 갈라놓으셔. 인간이면 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길을 다 예비해 주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가슴에 새기시고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십시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믿는 자로서 형통한 자가 되려면 쉽게 말하면 믿는 자로서 악한 자,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을 즐거워하며 지켜 행하면 여러분들은 형통한 자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가 의로운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한 자가 의롭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크리스찬 중에서 추상적인 크리스찬은 잘 될 수가 없어요. 실체적인 크리스찬이 되어야 됩니다. 이걸 쉽게 말하자면 간념론적인 머리로서 상상의 날개만 피는 자들은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딱 들었으면 또 말씀을 읽었다면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나의 삶 속에 뭐 해야 된다고요?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자가 잘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시편 1편 1절부터 3절 다 읽어볼까요? 여러분들 보이는 자 있고 1절은 보이는 자가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3절은 형통한다고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보이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여기서 모든 일에서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럼 다 봅시다. 예, 1절에서 보이는 자가 나와요. 3절은 뭐야? 형통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보이는 자가 형통한 자가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믿는 자가 형통한 자가 되면 악한 자, 악인의 꾀를 쫓지 말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언약을 지켜 행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우리 창세기를 봅시다. 우리 최초의 인간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담과 하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뭐냐면 복을 주셨어요. 야, 복 있는 자가 된 거야. 복을 주셨기 때문에 복 있는 자야. 예. 어디 나오냐?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복을 주셔서 복을 받으니까 복 있는 자가 된 거예요. 그렇죠?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과 번성 땅에 충만하라. 예,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뭐 했어요? 예, 복을 주셔서 복 있는 자가 됐어요. 복 있는 자의 특징은 악인의 길을 쫓지 말고 오만의 자에게 재력이 서지 아니하면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을 지켜야 하는 자는 모든 형통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예?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모든 동산에 있는 모든 걸 따먹을 수가 있대, 열매를. 그러나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정령 준다 그랬습니다. 다 같이 창세기 2장 1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너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리는 상태는 아니에요. 그렇죠? 이 지구에서 하나님께서 창설한 에덴 동산에 거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기까지는 이 세상 살 동안에 조심해야 됩니다. 엉뚱한 길에 쓸까 봐서.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전서 1장 17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권고하십니다. 애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줄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이 뭡니까?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지내라. 그런데 딱 보니까 아담과 하와는 천국이 아니라 천국에는 마귀가 없어요. 사탄이 없습니다. 근데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이지만 아직은 천국에 안 들어가는 상태의 장소이거든요. 차원이. 그러니까 뭐가 있었냐? 그 에덴 동산에도 뱀이 있는 거예요. 뱀. 뱀이 있었는데 요한계시록 보면 그 뱀이 이제 시간이니까 뱀을 부르고 뱀이 뭡니까? 마귀 사탄입니다. 아주 강조합니다. 창세기 2장 1절을 봅시다. 근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두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여기서 우리 봅시다. 뱀은 뭐냐? 악인이 아니에요. 뱀은 악한 자입니다. 근데 이 악한 자가 누구한테 말을 거냐? 하에게 말을 겁니다. 얘가 과연 말씀으로 무장됐나? 성경으로 무장된 사람인가? 그래서 처음에는 욕을 하지 아니합니다. 물어봅니다. 질문 형태로. 뭐 실력을 테스트해 보겠어. 진짜 말씀으로 충만한 크리스찬인지 아니면 발도장만 찍는 그런 크리스찬인지 아니면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크리스찬인지 아니면 본인의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크리스찬인지를 뭐냐면 탐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3장 1절에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예, 하하가 먼저 말 걸지 않았습니다. 이 악한 자가 말을 걸어서 먹지 말라 하시더냐고 질문을 합니다. 하하가 대답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의 그 말씀을 무장했는지 아닌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여기서 뭐냐면 말씀이 없는 걸 딱 느낍니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만지지 말라 했어요? 안 했어요? 나 같으면 뭐부터 했냐? 그 불질러 버렸을 거야. 불안한 요소부터 제거해 버려야지. 만져야 되잖아요. 그냥 자르고 해서 아예 그걸 다 버리지. 종족을 없애버려야지. 씨앗까지 선하게 나와. 근데 어디요? 만지지 말라고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다음같이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고 뭐냐면 maybe의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assumption, 하나의 추정적인 단어로. 근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2장 10절에 너가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했어요. 반드시 죽으리라가 변질이 돼서 어떻게 보면 죽을까 하노라. 예. 하고 말을 변질한 거야. 딱 보니까 사탄이 딱 손뼉치면서 손 이렇게 딱 하면서 말씀이 없구나. 말씀 부정하지 않았구나. 에덴 동산에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는 있는다고 하지만 말씀은 없구나. 너희들 내 밥이다 하고 작업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 합니까? 뱀이 여자 이렇게 말합니다. 너 먹는 날에는 결코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 나쁜 악한 자, 이 사탄은 신학자예요. 다신론자야. 누구든지 신이 될 수가 있다는 거야. 누구든지 신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누구든지 신이 될 수 없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신인 거예요. 그 말 딱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여자가 아니 넘어가고서 말씀이 없으니까 뭐에 따르냐? 자기 유신의 생각을 따릅니다. 자기 유신의 생각에 모험스럽고 보험스러우니까 따르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 보이는 자는 형통한 자인데 이 하는 뭐예요? 누구에게 넘어갔습니까? 사탄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악인이라 할 수 없는 거예요. 사탄은 뱀인데 뭐라 합니까? 악한 자. 악한 자에게 넘어가서 범죄하게 됐습니다. 예. 한마디 하는 미련해서 말씀을 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탄의 전략에 넘어간 겁니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되잖아요. 잘못했다고. 근데 어떻게 되냐? 예. 이 어리석은 여인은 자기 남편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아담도 자기처럼 범죄하기 위해서 아담을 깨우고자 합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보 당신도 먹어봐. 근데 아담은 분명히 말씀 들었는데 그가 왜 그 선악과 악의 나무 열매 때 먹습니까? 그래서 한번 봅시다. 하는 악한 자의 게임에 넘어갔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는 건 죄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가 뭐가 됐습니까? 하가 한마디로 말해서 악인이 된 거예요. 예. 아담도 뭐냐면 끌어들여서 타락시키려고. 그래서 어떻게 말하면 여보 나 봐. 하나님이 그 선악과 악의 나무에 열매 따면 반드시 죽는데 나 죽었어? 죽는 자 어떻게 말을 해? 여보 먹었더니 너무 맛있어. 예? 그러니까 사탄은 한 명만 딱 해놓으면 알아서 해. 알아서. 다단계야 다단계. 그래서 우리는 다단계를 싫어합니다. 예. 예. 그래서 어떻게 되면 이 하가 아담에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아담 뭐랍니까? 물러가라. 사탄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이 악인이 된 하에게 뭐합니까? 그 악인의 길을 쫓아요 안 쫓아요? 그래서 따먹었잖아요. 살아가게 하는 나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추방됐잖아요. 원래 본인이 형통한 자가 돼야 되는데 그는 뭐가 되냐? 하나님을 만나야지 형통할 수가 있는데 형통이 축복은 하나님부터 온 겁니다. 하나님과 뭐가 됐어요? 형통이 아니라 불통한 자가 됐어요. 불통 알죠? 불통.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불통에서 형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길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제사, 예배와 기도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를 볼 때 말씀을 따라하지 않더니 언약을 지켜 행하지 않았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추방당했다는 거예요. 대표님께서 누가 있냐? 여러분들 사울왕 보십시오. 그가 스스로 작게 하기 때 겸손해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의 기름을 부어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줬어요. 나가서 싸우라. 아각 다 죽이라. 전쟁은 누구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예, 사람의 숫자에 의해서 전쟁에 승리하고 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면 이기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로사바우스 하잖아요.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이 말은 전쟁에 있는 건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각을 다 죽이랬어요. 어린 전보다. 이긴 것은 사울왕이 똑똑해서 이긴 게 아닙니다. 사울왕의 전쟁은요.
아가가 죽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전쟁 이기겠잖아요. 전쟁 이기는 게 아니라 이긴 전쟁에서 뭐예요? 이긴 전쟁에서 사울왕은 하나님 말씀대로 누구를 죽여야 된다고? 아가가 그 모든 걸 다 죽여야 되거든요. 근데 뭐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그래도 어떻게 했습니까? 형통한 자가 됐습니까? 성령은 떠나고 악령이 임했어요. 악신이.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뭐가 됐어요? 불통한 자가 돼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궁금하면 누굴 찾아갑니까? 무당, 신접한 자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에는 스스로가 목숨을 끊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또 대표적인 케이스가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마음을 갖고 있는데 이 악한 자가 가룟 유다를 깨우려고 합니다. 근데 그 마음에 뭐를 심습니까? 예수를 팔 생각을 심잖아요. 그때 무릎 지키기만 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꽉 간직하는 걸 없애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스스로가 목숨을 끊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 말씀 신명기 29장 9절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거 중요한 말씀입니다. 신명기 29장 9절에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저를 다 보시기 바랍니다. 남한 장군, 나병, 옛날 말로 하면 문둥병자였어요. 이건 인간 힘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가 엘리사를 만날 때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언약을 선포합니다. 남한 장군에게 너는 요단강에 7번 들어가라. 그러면 넌 치유가 된다 하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쩌죠 불평하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은 어디 있습니까? 그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했더니 육신이 다 치유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같이 있던 게하시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남한장 처음으로 온 거예요. 근데 게하시는 엘리사 밑에서 계속 있었어요. 영안도 열렸고 성령 체험도 있고 또 자기가 뭘 봤어요? 남한 장군이 치유됐던 거 다 그 자리에서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엘리사가 분명히 말하기를 이 남한으로부터는 아무것도 받지 않겠다 선포했잖아요. 근데 거짓말까지 합니다. 게하시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봤음에도 불구하고 남한 장군한테 가서 뭐라 합니까? 자기 주인이 보냈다고 말을 합니다. 뻔뻔한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라 한 달 주니까 남한 장군이 도리어 더블로 주는 거예요. 게하시는 엘리사를 이어요 한 세대를 움직일 수 있는 선지자 되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라고 해갖고서 장로라고 해갖고서 타락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을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했을 때 게하시는 어떻게 됐습니까? 형통한 자가 됐어요? 남한 장에서 나갔던 문둥병이 게하시가 그 가격에 다 임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형통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 같이 여호수아 1장 8절을 읽어봅시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너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 알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언약 지켜 행하면 형통한다 했죠. 신명기 29장 9절에. 그러면 너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너가 형통하리라.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3절 다 읽어봅시다. 형통하리라 다 나오잖아요. 열왕기상 2장 3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너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 가든지 형통하리라. 여러분들 여기서 형통할지라는 단어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샤칼 형태가 연결되는데 여기서 뭐 단어가 어떻게 되면 여기서 나오는 형통할지는 다 스킬이에요. 다 스킬.
다스킬이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예, 지혜롭게 되는 것이에요. 뭐라고 했어요? 지혜롭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은 지혜롭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지혜로운 자가 행하는 것은 다 형통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혜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뭐 국어사전은 조심하고 신중하게 하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영어를 경외하는 게 지혜인데,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지혜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이 일치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은 아닌 것 같지만 나의 육신의 생각을 쳐서 그 하나님의 뜻에 나의 생각을 완전히 똑같이 만들어버린 게 그게 지혜예요. 그래서 성공에 이르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합니다. 자기가 힘들고 어려우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에 자기 뜻을 일치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 문제의 혹성탈출처럼, 혹성탈출이 아니라 문제에서 탈출할 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 15년 전에 한 자매가 있었어요. 박자매라 부를게요. 이름도 있는데, 근데 그 자매가 15년 전에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15년 정도 전에 결혼했는데 그분이 어렸을 적에 주일학교도 열심히 다녔고 교회도 열심히 다녔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열심히 또 섬기기도 했어요. 근데 그만 예수를 믿지 않는 남자하고 사귀고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남편이 너무 좋다 보니까, 남편은 절대로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거든요. 남편의 비위를 맞추느라고 하나님 때 잘 보이는 게 아니라 하기 위해서 교회를 나가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자매도 어떻게 되면 신앙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났어요. 결혼한 지 6개월이 되는데 남편의 회사가 부도가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 그 집안은 회사의 빚을 떠안게 되었어요. 그리고 힘들어지 보니까 일단 부도를 피하려고 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 살고 있던 집을 팔았어요. 일단 갖고, 그리고 이제 부부한테 자꾸만 이제 자손들이 이사 가게 되잖아요. 근데 집을 이사 갈 때마다 뭐가 되면 도둑이 들어오고서 있는 물건마다 다 뭐냐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스트레스 너무 받다 보니까 그 박자매님이 소화도 안 되는 거예요. 밤마다 잠이 안 오는 불면증이 생겨서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그러는지 회사가 하루 오늘이냐 내일이냐 넘어간다, 깡통 찬다, 뭐 그런 생각하니까 우울증이 확 와버렸어요. 근데 우울증에서 어떻게 되냐면 상태를 보니까 남편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보니까 미쳐서 죽을 것 같아 하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번에 돈이 많은 분이 있었잖아요. 누구나 말하지 않겠어요? 근데 미국에서 몇 조 원 재산을 갖고 있는 분도 자살해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예? 게임의 대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죽었잖아요.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자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러면 안 되겠다 벌떡해서 아내 때문에 자기가 아내를 데리고 아내 다니던 교회를 데리고 간 거예요. 예. 그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작정을 했어요. 내가 40일간 새벽기도 하겠다. 그리고 교회 모든 예배, 공예배를 다 참석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두 분에게 다시 믿음을 주셨어요. 믿음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남편이 더 뜨거워져. 주일학교부터 다니는 분도 있지만. 그러다 그들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성경을 읽게 돼서 부부가. 근데 갑자기
말라기서 3장 10절의 말씀을 딱 있는데 성령께서 네마의 말씀으로 딱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을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고 이 네마의 말씀을 성령께서 확 주셨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딱 붙잡고 그 언약을 붙잡고 그걸 지켜 정성스럽게 행하게 되었습니다. 예. 정성스럽게 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니까 부도가 난 에서가 다시 살아나게 됐습니다. 또 그들은 완전히 이제 말씀을 살잖아요. 그리고 얽히고 섞였던 재정의 문제가 해결이 나기 시작했고 남편의 회사가 잘 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예, 국가로부터 품질 경영 우수상을 탔고 그 다음에 대통령 상을 타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그 회사는 엄청나게 번성하고 창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는 어떻게 됐냐? 우울증에서 다 취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동안 재정 때문에 집이 조금만 더 이상한데 큰 집도 이렇게 구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가 겪었던 것을 간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언약의 말씀을 지켜나가라. 그러면 너희가 아는 모든 일이 뭐 한다고요? 형통하리라.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걸 믿지 아니한다면 그 말씀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는 자를 형통하려면 악인, 악한 자, 마귀의 깨와 또 악인, 말씀에 떠나서 엉뚱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악인들의 깨를 쫓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지켜 행하십시오. 그러면 형통하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 여러분 믿는 자에서 형통한 자가 되려면요. 형통한 자가 되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39장 2절 3절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23절 창세기 39장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그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여러분들 여기서 이것을 영어 성경 NIV를 보게 되면 이전의 형통은 prospered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창세기 39장 3절을 NIV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success, 하나님께서 성공을 주셨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 23절은 success로 나와 있어요. 근데 영어 킹제임스 성공으로 나와 있습니다. success. 근데 킹제임스를 보면 무조건 prosper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어 단어에서 형통이라는 게 우리나라처럼 형통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뭐냐면 그 히브리 단어를 번역할 때 형통이라는 것을 성공하다, 번성하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셉이 어떻게 해서 형통한 자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뭐 해야 됩니까? 함께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까이 하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저를 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 뭐가 된다고요? 형통한 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는 레마의 말씀 하나를 여러분들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형통한 자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자가 되려면 이 말씀 하나를 여러분 가슴에 꼭 새기십시오. 이 말씀은 빌보서 4장 9절입니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자가 돼서 여러분들 요셉처럼 형통한 자가 됩니다. 다 같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본바를 행하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배우고 듣고 하는 것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요셉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됐습니까?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단계에서 믿는 자에서 형통한 자가 되려면 교회를 사랑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다 같이 시편 122편 6절을 봅시다. 시편 120편 6절.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처음 이스라엘의 그 수도 예루살렘의 의미도 있지만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 예루살렘은 지금의 뭐를 의미하냐? 교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피를 사신 몸 된 교회를 사랑하는 자를 형통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섬기는 이 은혜 성소교를 사랑을 가지고 섬긴다면 사랑이 수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십니다. 그리고 승리케 하고 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대표식 케이스가 뭐냐면 히스기가 교만하기 전까지 형통한 자가 됐습니다. 왜냐면 하나님의 그러니까 교회를 잘 섬겼을 때입니다. 지금 신약 시대를 보게 되면 어디 나오냐? 역대하 31장 21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교회거든요. 교회에 수용되는 일이나 율법이나 계명이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뭐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그리고 기도하는 자가 형통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역대하 26장 5절 봅시다. 역대하 26장 5절. 하나님이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기서 여호와를 찾는다는 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찾고 기도하는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을 찾는 자라고 구약은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를 안다면 형통하게 하세요. 그래서 개역 한글로 이 말씀을 읽고 오늘 읽어봅시다. 개역 한글로 욥기 8장 5절 6절을 읽어봅시다. 개역 한글로 너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너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여기서 부지런히 구하고 전능하신 빌고는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예배 잘 드린다는 거야. 이 두 가지가.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너 의로운 집으로 형통케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선포된 말씀 가슴에 새기고 절대로 악한 자, 악인의 깨를 쫓지 말고 또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지 말고 오늘 이 선포된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이 말씀을 의지해서 산다면 이번 3월 달에 여러분의 삶 속에 돌파, 승리, 형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2022년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돌파, 승리, 형통을 체험하며 간증하는 한 해가 됩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